제가 호주에서 11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특이한 일을 참 많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나가던 행인이 집에 묶어둔 개에게 물린 겁니다. 행인이 죽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 7시 뉴스에 뉴스거리로 방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참 할 일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를 죽여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소 목사님이 강화도에 가셨다가 도사견한테 물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호주 사람은 참 다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공원에서 아이와 가족들이 놀다가 아이 하나가 지나가는 조그만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랑 다른 문화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바로 위에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은 호주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고 방송은 방송대로 방영을 하고 영국과 미국의 군사가 어떻게 자기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막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주 사람들은 덩치가 태산만한데 정말 겁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인데도 보도를 하고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몽드라는 이 신문사에서 타이틀이 이겁니다. 한국인들 면역된 듯. 2013년 4월 2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인들 면역된 듯. 내용의 뜻이 뭐냐 하면 2012년과 2013년 초반에 북한이 한국을 그렇게 위협을 많이 했습니다. 군사들을 후방에 있던 것을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직접 공격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문들이 국제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반도를 분석하고 있는 유력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협과 한국과의 전쟁 도발 직전,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수도권에만 1,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데 이 프랑스 르몽디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그렇게 위협 앞에도 서울 명동상가는 여전히 뭘 사겠다라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지하철의 승객들은 평소와 똑같이 휴대폰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삼성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인 조지훈 씨라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땄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항상 판에 박힌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음악가 한대수 씨라는 사람은 우리는 마치 면역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르몽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겁이 없다, 면역이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부기관인 통일부에서 똑같이 말을 했답니다.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냥 북한의 언어적 도발일 뿐입니다. 안심하시고 평소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르몽드지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북한의 이웃보다 실업률의 증가나 성장률의 저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언론들은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겁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 금세 까먹어버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또 지나가겠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 바로와 애국 백성들도 면역이 되었는지 끔찍도 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이른 아침에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6번째, 7번째 재앙이 아닙니까? 우박 재앙이. 이번만큼은 바로 너의 마음,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 애굽 신하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보이겠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보이겠다. 사실 돌림병으로 너희를 다 쳐버렸더라면 다 죽었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온 천하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로야,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 같은 우박지향이 있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지향이 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런데 바로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으니 내일 이맘때에 우박지향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전에 6번 동안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바로야, 바로의 신하들아, 바로의 백성들아, 대처해라, 대피해라. 대피할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들에 있는 내 종들, 내 가축들, 내 식문들,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은 다 피해라. 그러면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우박이 내려서 다 죽을 것이다. 대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호주 어느 한 지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만큼 합니다. 근데 그 우박이 아이에게 내리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감쌌는데 이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나중에 그 보도에 따라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를 호주에 있을 때 가는데 우박이 내렸습니다. 시드니에 내린 겁니다. 저는 그때 제 차를 주차장 안에다가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합니다. 근데 그때 피하지 못한 차들은 이 본네트 앞이 다 망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그런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우박이 내렸어요. 중국에 내렸던 우박은 하나당 1kg랍니다. 1kg. 시속 50km로만 내려도 사람이 맞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답니다. 실제로 내렸던 우박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호수아의 10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성경은 우박에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어찌 갔든 간에 오늘 본문은 경고를 했으니 그 경고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과 피할 것을 다 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두었더라 이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 좋아, 있나 없나 한번 보자. 고의적으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마음에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대피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6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앉아서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21페이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잘 알아들었겠죠. 잘 듣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가서 여쭤봅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회중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똑같이 천국 비유를 들었는데 너희와 그들이라고 나눕니다. 너희는 깨닫고 알아듣고 믿고 반응하는데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고 알아듣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 쓰인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너 당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공동체가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공동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19절.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뭐 한다고 합니까? 듣고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뭐 하고요? 듣고 2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2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네 종류의 인생의 밭이 다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문제는 들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의 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너희와 그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하지 않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종합해보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에 겸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역적으로 말하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며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 앞에 가난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역적으로 말하면 가버나움과 바세다와 그 지역, 그렇게 종교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한 시간 앉아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최여울 선생님이 이사야서 6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4절 1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15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 마음의 문제이구나.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종교인이냐 비종교인이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다니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완악함.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자기 속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가장 많은 가르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자기 심장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겉모양은 다 중립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다 보여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데 완악하든지 아니면 온유하고 부드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완악하든지 부드럽든지 온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좀 거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강팍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에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며 아무리 성품이 부드러운 것 같아도 이 마음판에 여전히 자기가 교만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온유와 강팍이라는 것은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있었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하니까 두려워함이라. 3단계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의 3단계. 제가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먼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완악해지면 절대로 귀가 둔하여야 됩니다.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열릴 경우에만 그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귀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눈은 감는다.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자 하고 말씀을 소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항복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냥 말씀이 면역되어 있으니 자기 인생길을 가면서 필요할 때만 말씀을 갖다가 끄집어 쓰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양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귀가 둔화해지고 눈을 감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엘리와 그 아들들 아시죠? 홈리와 비나하스죠. 가장 완악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종교적이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매주마다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가 죽는 장면을 너무 희화적으로 묘사를 해놨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14쪽입니다.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고 비보를 듣고 나서 엘리가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입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넘어져서 죽은 이유를 말합니다. 연세가 많고 그 다음 단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뚱뚱하다. 근데 여기 이 비대한 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뭐라 하면 존중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죽는 장면을 모사기를 이 사람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히 여겨서 그래서 뒤로 넘어져 죽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존중이 여기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고 괴를 빼앗긴 걸 보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다 비대한이라는 단어에서 다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느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엘리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집안을 가벼이 여겨 죽였다라는 의도로 담고 쓰는 내용입니다. 2장 30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도 존중이 여기는 단어가 이 비대하다는 단어, 이가봇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엘리와 그 집안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무겁게 여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 이방 나라인데 옛날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애굽과 바로가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망했다. 너희도 그렇게 망할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올려. 이스라엘 신을 뭐라고 합니까?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길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길은 엘리 집안과 같이 심판을 받아 망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인생을 무겁게 여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경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을까요? 한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을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스토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경멸하지 않고 복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근데 어떤 이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말을 무겁게 여김으로 결국은 망하고 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립니다. 근데 우박이 내리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시랍니까? 그냥 우박이 내렸다 합니다. 뭐과 함께요? 불과 함께.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레소리와 천둥과 함께.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이 장면을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쳐 복종시키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들에게 복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라시대에 학자이자 최고의 문장가였던 최치원이라는 분이 한시를 여러 편 지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소지문 전일조로 제리사나 유천기라. 그 뜻을 그대로 풀자면 이런 겁니다. 웃으며 문 앞 외길을 가리키니 겨우 산 아래에서 천길로 갈라지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시골에 사셨던 분은 시골 마루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 있는 시골 마루에. 근데 웃으면서 쌀 익은 밖을 가리킵니다. 길이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니까 길이 천길내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읊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외길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과 제 앞에는 인생의 천갈래의 길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길들을 매번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종시키는 길을 걸어가며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욕망을 따라 사람의 말을, 이익을 무겁게 여기며 걷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시입니다. 소지문 전일조로 제리사나 유천기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말씀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면역돼서는 안 됩니다.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